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아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하는 자, 마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이 존재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너무 과소평가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은 깜짝같이 쏘가 넘어가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또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라고 할 때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탄과 싸운다, 그 영적인 전쟁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 시험하는 자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서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원론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 이원론을 믿지 말라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이 두 신이 서로 이렇게 싸운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악한 세력도 그 선한 신이신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유일 신론입니다. 유일 신론이라는 게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이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막 싸우는 그런 사탄의 악한 권세는 없다는 거죠. 그 시험하는 자, 그래서 그 사탄의 악한 권세는 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것뿐이죠. 마치 뭐 이 대한민국에 많은 범죄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잡히게 되죠. 잡혀서 이렇게 구속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은 기본적으로 게임의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대등한 존재에서 우리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험하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예를 들어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다시 이렇게 파도를 보았을 때에 그 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져 주시는데 거기서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시험을 이기고 그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파도의 시험을 이기고 어,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있는 물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보는 대신에 그것을 보았을 때에 예, 바로 오히려 그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 물에 말 그대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시험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힘은 거짓으로 속이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탄을 자꾸 이렇게 강도와 같은 존재로 인식할 때가 많아요. 뭐 강도나 폭행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살인범이나 뭐 이런 어떤 무력적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잘못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건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본적으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과 강도가 뭐 결정적인 차이는 사기꾼은 우리가 속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갈 때에 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력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뭐 보이스피싱에 속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내가 속지 않으면은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탄의 사실 그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그 초점을 흐리는 거죠. 진리이신 참 실체이신 하나님을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열정 땅꾼이 그들에게 불신과 불순종을 조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만든단 말이죠. 현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실체를 배제해 버렸으니까 그게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인 족속들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키가 큰 것을만 보고 어 그게 그것만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상대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풍광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제 현실이 뭐냐라고 할 때 실체가 뭐냐, 진짜 현실이 뭐냐, 내가 그것을 제대로 진리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쉽게 말하는 가상 현실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고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이 두렵게 만드는 그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점점 확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시험의 이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또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존재다.
뭐 사탄이 왜 실체가 없느냐, 또 사탄의 존재를 인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이 왜 실체가 없느냐? 사탄은 영적인 존재지만 영이신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만이 참된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은 쉽게 말하면 어둠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그 교부들이라고 해서 그 원래 신학적으로 그래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악은 어둠이라고 이해를 하죠. 성경에서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에 빛과 어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도 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빛은 광자라고 해서 입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어떤 실제로 우리는 뭐 빛이 이렇게 그냥 빛이 비친다 생각하지만 물리적으로 보면은 빛은 실체가 있습니다. 광자라는 그 입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두움은 우리가 보통 이제 현실에서 보는 어둠, 지금도 뭐 새벽이니까 뭐 어둡죠. 근데 어두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입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어두움이 현상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대비되어서. 그게 사탄의 존재가 바로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사기꾼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패배자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 모든 것을 다 간파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탄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만약 그런 존재라면은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으면은 사탄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진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런 사탄의 악한 짓을 버렸겠죠. 왜냐하면 진짜 안다라면은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걸 그 진리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알지 못. 그리고 이 사탄이는 사실은 이게 거짓으로 속이는 데만 이렇게 전문가지 사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무지하다는 거 우리의 상식하고 좀 이렇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알아야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에 있어서 이렇게 전문가일 뿐이지 거짓이 속이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을 뿐이지 지혜라기보다 그게 이제 사탄의 악한 꾀죠. 근데 사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탄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진리와 지혜와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세상이 벌써 망했겠죠.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사탄은 진리와 지혜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와 그 지혜와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탄이 그런 걸 잘 알았으면은 사탄이 기본적으로 되지도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사탄은 그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은 내 문제는 뭐냐면 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겉으로 보면은 참 이게 막 나쁜 일을 하는데 되게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건 사실 그 꾀가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폭행하거나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그 사탄이 보여주는 양태입니다. 뭐냐면은 그런 분노를 사실은 따라서 행했을 때에 사실은 뭐 경찰에게 잡히게 되고 뭐 또 처벌을 받게 되고 합의금도 물어줘야 되고 이 뒷감당할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을 닥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예, 여러 처벌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와 그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잘 알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빛을 잘 알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어두움만 보고 있으면 점점 내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만 있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제대로 잘 안 보이게 돼요. 빛을 받아야지 사실은 우리의 눈이 시력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력 향상의 중요한 조건이 그래서 빛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력이 어떤 비유로 들자면은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해야지만 그 진리의 빛을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 진리를 따라 진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시력이 점점 밝아져서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서 우리가 사탄의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비치면 그냥 어두움은 끝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계속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어두움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든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를 진짜 막 엄청난 실체인 것처럼 막 그렇게 부풀려지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압도되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따르느냐? 힘에 끌려갑니다. 힘을 따릅니다. 뭐 사람들이 뭐 진리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힘에 따라서 움직여요. 사탄이 힘센 존재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을 이기려면은 사탄은 무력한 존재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나 세균들 투성입니다. 뭐 우리의 몸에도 그렇고 우리의 내장 안에도 그렇고 그런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바이러스나 세균을 내 영향력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있어도 뭐 우리에게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아주 이게 자꾸 미세한 것들이죠. 그래서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이것들이 이제 번식을 해서 급속하게 번식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예방이 중요하죠. 내가 건강하려면은 그냥 뭐말 그대로 운동하고 밥을 잘 먹고 면역력을 키우면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은 내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뭐 바이러스나 여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고 뭐 여기에 무슨 세균이 있고 뭐 우리가 중요한 일에 있어서 뭐 그런 조심을 해야 되지만 조심을 하지만 늘 그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느냐, 내가 면역력이 제대로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영향력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죠. 우리도 이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영적인 면역력, 다시 말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그냥 그 주님의 진리와 지혜와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은 사탄과의 그 관계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것만 잘 그 유지하면 그게 이제 영적인 건강이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을 잘 유지를 하면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불과해요. 그런 것 바이러스나 세균이 뭐 무수하게 많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내가 세균 감염이 되져도 뭐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거죠. 생명의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그러하듯이 원리가 그러하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고 여기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거할 때에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기고 이제 단순히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